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이튿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제가 신문에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이제 문제를 질문을 한 거죠. 나이에 따라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뭐냐 물었더니 얘네들 하는 얘기가 산타클로스 얘기를 많이 하고 거의 90%가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받는 날이에요. 선물이 없으면 이제는 불쾌하고 짜증나고 그런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혼 남녀,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랬더니 특별한 데이트 하는 날, 설레이는 날, 설렘과 기대감이 충만한 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중년들 40을 넘어서 이제 50대 이후에 중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연휴, 보너스, 망년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더 먹으니까 대답을 안 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뭐냐 물어봤더니 대목, 연말, 돈 많이 버는 날 이렇게 되겠어요. 자,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지가 않아요. 한인교회나 한인교회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한 70% 정도 한인교회 예배 드리고 미국 교회는 성탄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습니다. 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12월 25일이 과연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기억되는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자야 되는 시간에 일찍 깨워서 와서 빨간 거 까만 옷 입고 또 크리스마스 옷을 입고 악기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부익이 함이 절대 아니죠.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는 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늘 마음속에 새기고 되새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21절로 25절에 딱 세 가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나같이 죽을 수밖에, 죽었던 나를, 나같이 이렇게 참 엉망진창인 나를 구원하시고,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김성애 목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뭐가 됐을까요? 두 가지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아마 지금 어디 가서 그림 그리거나 설계하거나 이 건축가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뭐가 되었을까? 저는 상상을 안 해봤는데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난답니다. 하나는 산적, 하나는 조폭.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가서는 산적이라는 제 별명을 많이 들었어요.
자, 사람이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다면, 여기 집사님들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아마 지금처럼 더 은혜롭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유하게 사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만약에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돈이 많아서 뭐 밀레니어가 되고 그래봤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세상 떠나면 결국에는 부귀영화 다 버리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분명히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말 의미는 말 그대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케 하셔서, 다시 말하면 남편 될 사람, 정혼한 사람 요셉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똑같이 사람이기에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씬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나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 완벽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그냥 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죄를 구원받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마지막 미래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흔들림이 없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주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내 후손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 얘기를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게 내버려 두시고 그 사랑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셨어요. 그걸 바꿔 말하면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고치기 위해서는 뭔가 손에 연장이 있어야 되죠. 기계가 있어야 돼요. 기구가 있어서 그걸로 사용해서 뭔가 고치고 만들어야 되죠. 도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도구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셨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도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셔서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고 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봉사를 하는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구가 잘났다고 자기가 교만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달란트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부분이 있다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일부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 오셨고, 또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렛에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의 가정의 아들로 오셨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젊은 어린 나이에 목수가 되시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카펜터스인가요? 목수예요, 목수. 이렇게 막 나무 깎는 분이었었어요. 아버지부터. 되게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직종의 하나였는데, 그런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겸손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건 인격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오게 되는 마음의 부담감, 양심의 가책들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시는 능력과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를 받는 것도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지금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제가 8년 만에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한국 가서 목사님의 엄마도 봤고 목사님의 동생들도 봤고 또 조카들을 오래간만에 봤어요.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했어요. 우리 79세 된 어머니가 드디어 카톡에 눈을 뜨셔가지고 띄어쓰기 받침 하나도 안 맞는데 말씀이 보내셔서 조금 아까 예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막 사진을 막 여러 장 보냈는데 못 열어보시는 듯만 갑자기 이제 보시기 시작을 했어요. 새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자, 부모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가족들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사람이 다시 만나면 참 모든 것이 새롭고 막 기억이 나고, 그 집, 내가 살던 동네, 또 내가 어디를 갔었고, 옛날 만났던 친구, 심지어는 23년 만에 친구를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 교회, 두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서 동창회도 한번 가보고,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어요. 그러면서 늘 집에 돌아오면 느끼, 함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런 거였고 함께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옛날 친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창조하셔서 죄를 지으니까 세상으로 쫓아냈고, 세상에 쫓아내신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또 놔두기 안타까우니까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이퀄 함께 하심이에요. 믿습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알지 못하는, 내가 비록 만들었으나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해놓고 그 아들, 그 사람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세상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피곤해도 낙심스러워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일어나죠. 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 축복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 속된 말로 돈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왔다가도 가면 그만이에요. 다시 오기 어려운 게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 영적인 것,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보다 가족, 건강,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저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고 바르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로 많이 후원해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밤낮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여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믿음으로. 그것이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은 바로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사랑의 도구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부활승천하시면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한 시간, 아니 단 1초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참 동거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하심이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심이고, 또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주 영광 드러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축복이요 목표요 내 삶의 목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